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려주일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거의 끝 무렵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이런 날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서의 막바지 사역을 담고 있는 주간이 딱 이번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시면서 월드비전에서 준비한 고난주간 묵상집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층에 내려가실 때 엘리베이터 옆에 저희가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주간 묵상집을 이걸 꼭 활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어요. 그리고 벳박에, 감람산에 있는 벳박에 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벳바게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약 2km 정도밖에 안 됐대요. 2km.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리고 감람산은 880m래요. 880m. 그래서 그렇게 막 높지는 않지만 낮지도 않은 그냥 산둥성 같은 곳이죠. 그곳에 도착하여서 이제 그곳에 있는 한 촌락 같은 마을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다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좀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말이 조금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딱 가서 나귀 새끼가 있으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끌고 오래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죠. 그럼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다? 누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주인이 순순히 내준대요. 그 이해가 가능하신가요?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제자들도 의아해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주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보내겠대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면 대부분 걸어서 이동하셨어요. 걸어서 도보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그 2km 지점 그 전에 예수님은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신다고요. 어떤 요구냐면 가서 나귀를 좀 데려와라.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귀를 타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왜 타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제 너무 지쳤나요? 너무 많이 걸어서 몇천 킬로를 걸었고 몇만 킬로를 걸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하게 가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간들, 복음서를 통하여서 장소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이나 그리고 인물들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죠. 기억나요? 요한복음에. 근데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혼종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혼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이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마치 혼합하게 돼서 혼종이 되어서 그들의 순결한 거룩한 정체성을 해하였다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극혐했어요. 개 돼지로 부를 만큼. 그렇기 때문에 청년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지역에서 윗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가 이 중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갔냐? 이렇게 우회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 통과해서 갔다고요. 제자들은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려고 할까?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셨죠? 누굴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갑자기 커졌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 말, 장소 이런 것들은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벳박에 이르러서 갑자기 나귀 새끼를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 그리고 그 전에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나?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총 3번이나 예고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3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2구절을 함께 볼 건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다음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할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네, 감사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처음 본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6장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때로부터가 어느 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은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를 이야기하세요. 어디로 가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2가지죠. 첫 번째 뭐죠? 계세요? 첫 번째 뭐죠? 죽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 2번째는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죽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이거는 풀렸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요구하셨을까? 5절, 오늘 5절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인용 구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도 잠깐 성경을 펼게요. 자, 4절과 5절이 되게 좀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3절 보시면, 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다음에 뭐가 나와야지 되게 안 어색하냐면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자, 예수님께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렇게 하는 게 말 구성상, 언어상, 문장상 어울리잖아요. 그 예전에 여러분들 언어 시간에 배울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배운 적 있죠? 그게 뭐죠? 작가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신인 것처럼 해서 모든 등장인물의 뭐 아픔과 슬픔과 감정들과 상황들을 다 알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맞나요, 선생님? 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처럼 3절 다음에 6절로 가야 되는 게 꽤나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4절과 5절을 끼워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4절과 5절은 어떤 구절이라면 인용 구절이에요. 어떤 인용 구절이냐? 두 가지 인용 구절인데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예요. 자, 죄송해요. 이사야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스가랴서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는 마치 4절과 5절을 끼얹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데 그 4절과 5절은 이사야와 스가랴서를 합쳐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 왕이, 구원의 왕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기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왕은 매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이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2km 남은 그 지점에서 뭘 하셨죠?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가서 나귀 새끼를 좀 가져와. 이거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 4절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명확하게 언급하고 가요. 4절 한번 보시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뭐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대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들 선지자가 어떤 역할인 줄 아세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인간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걸 가감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고요. 그러니 선지자는 누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죠. 그리고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씀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나귀 새끼를 요구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예요. 무엇을 얘기하죠?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사람. 누구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오늘 이 본문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뭐 승리하거나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왕이 왔었을 땐 나귀라고 하는 볼품없는 걸 타지 않고 정말 화려하고 멋진 말을 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통하여서 말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뒤로 쫙 엄청난 군대들이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뭘 외쳤냐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근데 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한테만 쓰였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산나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흔들었냐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게 이 사건을 언급한 다른 기록서들을 보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해요.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는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어떨 때 하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기쁨에 겨워서 야 호산나 우리 군대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였구나 라고 하는 어쩌면 백성들이 군대를 향한 칭송의 단어였다고요. 그래서 이 호산나와 종려나무를 이야기할 때
어, 흘러내려져 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마카비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헬라 시대 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대왕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대요.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대요. 그때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회복을 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다시 성전을 회복했기 때문에 기쁨이 차고 넘쳤대요. 이때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마카비 가문의 군사들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화면 내려주시죠. 사람들은 승리를 원하죠. 그리고 그 승리가 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친다고요.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당시, 유대 당시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주목했어요. 왜요? 그의 비범함 때문에요. 특별함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 그래서 사람들은 혹 생각했어요. 무엇라고? 그가 혹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비범함, 말씀을 대하는 태도, 권위 있는 태도,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심으로부터 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3년, 아니 1년, 6개월 정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의 소식이 내 귀에 들림으로 인해서 또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기적을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예수를 쫓았던 무리들이 많았을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은 왜 예수를 따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죠?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식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원했다고요. 어떤 왕? 그들을 구원할 왕.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소개하세요. 그런데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원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다르지 않죠? 성경도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소개하고 사람들도 그 예수를 구원의 왕으로 소개했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고 사도행전 보고 계속적으로 저에게 공통되게 묵상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알다예요. 알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의 왕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도 예수를 구원의 왕으로 알고 소개하죠. 근데 이 삶의 질적인 차이가 달라요. 11절 보시죠. 오늘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어색하지 않아요. 뭐 틀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왜 아쉽죠? 예수라는 분을 선지자로 이야기하기엔 충분하지 않죠. 예수라는 분을 구원의 왕으로 소개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서 구원의 왕을 소개한다고 하면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구원의 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말 로마를 압제해야 됐어요. 압도해야 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무엇이냐면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 상승을 해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밑에 다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모든 나라에 군림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는 이 수치들이 메시아가 오면 완벽하게 뒤집어진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런 영웅을 원했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라는 분이 이런 우리들의 바램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는 구원의 왕이세요. 근데 그가 구원의 방법은 뭐죠?
정말로 로마 위에 쳐들어가 갖고 막 다 칼로 찌개 죽이고 와, 내가 승리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초라했어요. 시작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는 정말 조롱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들도 말을 타고 멋있게 오는 메시아를 원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싶었겠지만, 에? 저기서 오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호산나를 외치긴 외치는데 뭔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요. 호산나 이런 거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왜 이렇게 예루살렘 소동이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그 예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구원의 왕으로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구원의 왕이 맞으세요. 그런데 그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구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다운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기꺼이 내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왕이 내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전쟁에서 졌단 소리예요. 왕의 목숨이 끊겼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이제 전쟁할 수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왕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니 그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려 너희들을 살리실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왕이 아닐 거야. 그 예수는 겸손하여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줌으로써 그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힘이 있고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전능한 그 왕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무가치하고 힘없어 보이고 와,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실망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역시나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를 조롱하고 저주하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드디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꿈을 품었지만, 그가 지금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까지 보여줄 행보들은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대는 점점 사그라들고 증오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소리치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잘 알지 못하면,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린 예수님을 못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이 백성들처럼 예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내 삶에서 끊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문자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린 실망치 않아요. 그리고 우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할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누가 구원받죠? 내가 구원받으니까요. 그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내가 생명을 얻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어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이죠?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나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네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전혀 다름의 구원의 방법이 그것도 놀라운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생명의 주, 창조주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살리셨어요. 고난주간과 부활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하죠? 피곤하게. 성금요일 예배 기도회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왜 할까요? 120시간 연속 기도회 왜 하죠? 부활절 왜 지킬까요? 부활절 헌금 왜 걷죠? 굳이 귀찮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날은 절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꽤나 강력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특세 다 나오세요. 언제 나와보겠어요? 특세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졸음 이기시고 여러분들의 아픔 이기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물어보세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죽으셨나요? 물어보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가슴을 울리고 뜨거운 신앙 고백이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성인이에요.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아무런 의지적인 노력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건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욕하죠. 예수 믿어보니 별거 없더라. 예수 믿어보니 뭐 없어. 그럼 허튼 소리 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더불어 청년부 안에는 그렇게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손해라고요? 아니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전 확언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그렇게 방정맞은 말들을 하지 않길 바라요. 예수를 진짜 알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어떤 누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날 살리려 할까요? 근데 우린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경외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하염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찬양과 경배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묵상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시켜 가시고 나에게 믿게 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시는지를 이번 한 주간 많이 고민하고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